인생지사 세옹지마라 했던가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시 야곱이 겪었던 그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희를, 기쁨을 볼 것 같으면 야곱이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을 낳는 그 기쁨을 잠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분노는 큰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셋째 아내이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 야곱을 분노케 한 사건이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슬픔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그 야곱의 기쁨이었던 이 베냐민 막내를 낳음과 동시에 먼저 천국에 보낸 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마지막으로 그의 슬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야곱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12 아들들의 이름들, 그 아내들의 이름이 그의 인생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처럼 야곱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본문 속에 다 다루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지 인생을 달관한 야곱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찾는다면 저는 4개의 단어로 뽑고 싶습니다. 이사, 출생, 그리고 불륜으로 표현되는 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이 4가지 단어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금요일까지는 인생의 희로애락 이렇게 잡았다가 토요일 새벽에 바꾸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토요일 새벽에 잠을 자다가 인생의 희로애락 이렇게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는데 그 새벽에 구원의 여정이라는 이 주제가 비몽사몽간에 떠올라서 일어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서 흐름을 잡고 설교의 80% 이상을 한 1시간 만에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그런 인생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피할 수 없었던 이 희로애락의 기록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참 많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단지 우리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다, 우리 인생에 좋은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고 또 화나는 때도 있지만 즐거울 때도 있다, 단지 이것만을 설명하려 했을까요? 도대체 야곱의 이 일생을 통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토요일 새벽에는 단순히 2가지 팩트인 이사와 죽음 이 2단어를 통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장막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제한된 인생이기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자 했었는데 어젯밤 다시 설교 정리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뻔한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뒤집어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믿음의 조상 야곱을 통해 단지 인생의 희로애락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 이것만 부각하기보다는 구원의 여정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여정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을 수준으로 볼 것 같다면 야곱의 삶은 과연 우리 생각하기에 구원받기에 충분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과 지혜들을 다 생각해 본다면 야곱의 삶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율법과 규범의 퍼펙트한 그런 온전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려 하신다면 하나님 편에서 참 복잡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본문만 해도 야곱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정착하지 못하고 이산을 다니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이 베냐민을 낳는 중에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장남 르우벤이 자신의 첩과 동침하는 그런 엄청난 소식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까지 마지막으로 언급한 이 모든 말씀들은 단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설명하기에는 여러분 왠지 어색하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도 이런 일은 우리의 생애 중에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안정된 삶, 축복된 행복의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삶을 이렇게 쭉 나열해 설명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구별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별됨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준과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원을 수준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전에도 한번 설명한 것이 있지만 한 바 있지만 구원을 커트라인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공부할 때 절대 평가를 하는 것처럼 일정한 성적을 취득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구원의 커트라인을 강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제일 수준 높은 사람들만 그 명단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라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법적인 지위에서 누리고 요구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예쁘고 성실하고 완벽한 사람들만 뽑아놓은 곳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겠습니까? 저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조상이 왜 이 모양이지 판단하기 쉽지만, 그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치 부모가 그 불완전한 자식이지만, 속썩이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끊임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수많은 실패와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신 것은 그의 완전함을 보시고 완벽함을 보시고 뽑아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명백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선택하며 낳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자식들이 온갖 속을 다 썩여도 사랑하지 않나요? 혹시 그 사랑 흔들리신 분 계신가요? 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관계 때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우리와 맞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으로 우리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자격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완벽하지 못한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선하신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의 여정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첫 번째와 연결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며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잘 느끼시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피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들은 그냥 세속적인 그런 유혹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성공에 대한 유혹도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싶은 유혹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유혹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 성공에 대한 그 유혹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행복한 모델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우리의 믿음으로 잘 포장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을 내가 완성해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서 빚어진 게 된 생각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내 두 주먹에 힘 꽉 쥐고 입술 꽉 깨밀고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긴장감을 갖는 것, 이것을 좋은 신앙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일생이 신앙의 모범 답안이라 할 것 같으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불완전하고 초라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실패한 이야기들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야곱의 이런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어쩌면 야곱이 너무나 완벽해진다면 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야곱만 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은 야곱의 의지가 야곱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빈주먹으로 출발한 양치기가 어떻게 삼촌 라반을 능가한 재산과 가족을 이루게 되었는지, 베델에서 시작한 그의 인생의 비밀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 공백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야곱을 묵상하며 그는 결코 성공한 사람의 샘플이 아니구나, 샘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 야곱의 불완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더 잘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너무 힘주어 살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구원의 여정을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각 순간순간 그런 위태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위기들을 극복해낸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안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이라는 도구도 사용하고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도구도 사용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전도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환난 중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야곱의 고백처럼 그의 인생 중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풍성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아무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비록 슬픔 가운데 있지만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 부르심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신 흔적들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심이, 함께 하심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야곱을 묵상하면서 그의 불완전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들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그에게 베델에서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찾아가서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야곱이 빈손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의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보여준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친히 야곱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그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이 야곱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야곱에게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이 약속을 유효하게 영원토록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것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야곱과 또 야곱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어쩌면 희로애락이 뒤섞인 그런 여전히 불완전한 그런 인생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리라.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종착역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 야곱이 도착해서도 야곱은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에브랏,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에브랏에서 에델 망대로, 그리고 아버지가 살던 기랏 아르바로 이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후반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이사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사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단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삶은 불안정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불편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혹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안심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기뻐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을까요? 저도 3년 전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제가 사랑하는 아내 먼저 떠나보내고, 또 보름 전에는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런 서글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마치 오늘 야곱의 인생처럼 제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사건 하나로 제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제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안에 안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다시 위로를 얻으며 소망을 갖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사실 이 본문은 장례식 때 제가 참 많이 인용하고 또 장례식 본문으로 설교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이 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의 후반절에 나온 말씀처럼 야곱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야곱 역시 이 땅에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다 받지 못하고 살았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바로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 이것이 구원의 여정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와 저희 아버님을 순식간에 천국으로 먼저 떠나보내면서 저에게 이런 슬픔이 오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나 역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한 집인 것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음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공과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불완전한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